오늘 우리는 에베소 1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턱 버티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우편에 세워 놓으시고 예수님이 좌편에 세워 놓으시고 자기가 주장한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과 오만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나는 완전히 나의 보좌에서 내려앉고 내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종이요 시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입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것이지 그게 감히 사람이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지금 북한 공산주의의 그들의 주체 사상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리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데 인간이 역사를 지배한다고 말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그 북한 정권이 하나님과 대결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결을 선언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선적으로 세상 문화가 꽉 들어차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 문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요것만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일어서나 앉아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세상 문화가 점령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내어 쫓아버린 무신의 나라가 되지 말고 이 나라 정부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 이수당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과 부귀와 영화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번 4.15 총선 때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찍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정당이 많지만은 한국 기독당도 며칠 전에 만들었어요. 왜냐? 기독교가 국회에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와야지. 하늘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쫓겨나가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가 꽉 들어차서 하늘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처처에 서서 하늘나라가 이곳저곳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나라의 중심인 정부와 국회에 하늘나라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부와 국회에 하늘나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늘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를 찍어야 됩니다. 표로서 하늘나라를 정부에 가지고 오고 국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정부도 하나님 중심으로, 국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회 모든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면 살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봤자 텅 빈 인생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다가 화장실만 태우다가 가는 거예요. 텅 빈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면 우리는 찬란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고 나도 희망이 있고 깨고 나도 희망이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영원한 영광으로 차워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었었어요. 이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못 보았죠. 그러나 육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화신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주했습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 시중에도 나와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영화가 미국의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법정에서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던지, 그 영화를 보다가 기절해서 죽은 사람이 2사람이나 있습니다. 예수님 매 맞는 장면에 너무나 충격을 얻어서 죽은 사람이 2사람이나 있어요. 심장마비가 걸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로마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맞는 것이 너무나, 저는 CD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앉아서 제가 늘 한 말이,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아유 좀 그만 때려. 이건 뭐 엄청나게 때려가지고서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를 또 걸머지고 골고다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계속 때리거든, 따라가면서. 로마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회초리로 십자가 짊어지고 버둥대는 예수님을 늘 때리고 발길로 차고, 그래서 나중에 피투성이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공중에 높이 매달렸. 나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 죄의 값이 저렇게 무서운가? 죄의 값이 저렇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능지처참을 당할 정도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를 짊어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장차 음부에 내려가서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저렇게 처참할 정도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얻어맞고 찢기고 못 박히고 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처참하게 죄값으로 고난당합니다. 절치로 마음에 느끼죠. 죄값이 저렇게 무섭구나. 보통 호락호락한 대가가 아니구나.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정사정 없이 우리 죄를 짊어졌을 때 저런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죄값으로 받을 심판은 몸서리칩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인데 죄인들이 장차 받을 심판은, 자기 죄짐 지고 받을 심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늘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거든. 예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와 의와 영광을 선물로 받았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아서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이 엄청나게 큰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에 있거든 그 영화를 보세요.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장차 저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추어볼 때는 안 태어난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사도가 되는 것이지 종교의 사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요.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응답을 받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는 헛것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청와대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노량해전을 두고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귀를 기울이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 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 귀에 음성이 들려가지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귀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 앞으로 기도하시려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귀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귀가 없으면 아무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리 고함쳐도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번쩍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 앞에 길이 열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길이 딱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철벽으로 막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전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나가야죠.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나 다 이게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주의 보내심 받은 사람이 되지 자기 마음대로 자원한다고
사도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자원에서 주의 종이 되어 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권세와 위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산속 성곽에 숨어 있을 때 압살롬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요압이 나가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압살롬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피 흘리는 전쟁을 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걸음을 잘 걷고 잘 뛰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가서 내가 뛰어가서 다윗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너가 가지 마라. 이 소식은 오늘 좋은 소식이 아니다. 전쟁에 이겨서 압살롬이 죽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지.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비록 원수가 된 자식이라도 죽었다는 소식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네가 가지 마라. 너는 가지 마라. 그리고 구수 사람을 시켰습니다. 구수 사람을 시켜 네가 가라. 그런데 구수 사람이 뛰기 시작했는데 아히마아스가 자꾸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요압은 구수 사람을 이미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자꾸 뛰겠다니까, 그럼 뛰어라. 메시지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없이 뛰었어요. 이건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잘 뛰었던지 구수 사람 앞서 뛰어버렸어요. 그래 성에서 막루에서 보고 다윗에게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 뛰는 걸음걸이가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아히마아스, 그럼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 아히마아스가 뛰어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헐떡이면서, 그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몰라요. 뭐 야단 법석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왁 하고 전쟁에 이겼다고 말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뛰기는 잘 뛰는데 보내심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발걸음이 늦고 뛰어오는 구수 사람 청년은 흐득흐득 하면서 뛰어왔습니다. 그 아히마아스 보고 왕이 옆으로 비켜서라. 그 구주 사람 보고서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누구든지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쟁은 끝났고 왕의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잘 뛰기는 잘 뛰었지만 메시지가 없어요. 보내심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구수 사람은 뛰지를 잘 못했지만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한 가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하버드를 졸업했다, 예일을 졸업했다, 서울대학을 졸업했다, 풀러 신학대학을 졸업했다, 훌륭한 간판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성령이 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뒤에 흔드는 메시지가 없어요. 아주 잘 뛰니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웅변으로 말은 잘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비록 학력이 모자랄지라도, 그리고 웅변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달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서투른 말로 그렇게 웅변적이 않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편지 있어서 메시지 보내지,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에게 자원해서 뛰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메시지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성령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므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레마를 전하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하나님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안 주기 때문에 머리로 연구하는 로고스를, 머리에서 연구하는 그냥 로고스를 전하기 때문에 믿음도 안 생기고 감동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당내줍니다.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사도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쫓아서 나를 선택하여 나에게 메시지를 들려서 예수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바울 선생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4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한 사람이 한 교회에 46년 동안 목회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서 하라고 했다면 벌써 머리가 12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이 메시지를 주셔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니, 주일날마다 강단에 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강단에 서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죠.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서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서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 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한 강당에서 46년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조용기의 지혜와 지식이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함으로, 저도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했고, 또 여러분도 늘 이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그곳 속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같은 주옥 같은 성경을 썼습니다. 바울 선생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지 그때 생각하면 탄식스러운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 오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좋았을 뻔당했습니다. 왜냐? 그냥은 복음을 전하고 여행하고 한다고 너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편지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고두고 후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울을 청해서 나타내려고 시간을 허락하려고 하는데, 그냥 풀어놓으면 일한다고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강제로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뭐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편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 쓴 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도 있고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 다 감옥에서 옥중서 신인 것입니다. 예, 그때는 감옥에 갇힌 것이 큰 불행이지만은 우리로 볼 때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주옥 같은 말씀을 얻어요. 저는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읽을 때 너무나 마음이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적을 수가 없어요. 아유, 바울 선생이 가장 깊은 계시를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있어서 그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편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먼 눈으로 봐야 돼요. 그때 짧은 눈으로 보면 바울 선생이 탄식을 하고, 아이고 내가 감옥 밖에 나갔으면 내가 직접 에베소로 가서 직접 말할 것인데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편지를 쓴다.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진리가 남아있지. 직접 가서 이야기하셨으면 들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금 안 좋은 것이 사실 보면 장차 좋은 것이고, 지금 괴로운 것이 장차는 큰 영광을 갖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꿈이나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어려워도 꿈을 버리면 안 되고 희망을 버리면 안 되고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꿈도 가질 수 없고 희망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신데, 인류 역사의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이상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아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짐을 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일 해주시고 내 짐 짊어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다 기대에 앉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주님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올 때 여러분께서 빨간불에 서야 된다, 파란불에 가야 된다, 사람이 오니까 속도를 늦추어라 걱정합니까? 안 하지요? 다 운전기사에게 맡기고 편안히 앉아있잖아요. 편안히 앉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전기사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평안히 있으면 울퉁불퉁한 길도 하나님이 알아서 운전하시고 다리 위도 하나님이 알아서 지나가게 하시고 평탄한 길도 하나님이 알아서 운전하시기 때문에 늘 간섭하지 말고 턱 믿고 할렐루야 감사만 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불리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세상 문화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러한 세계 속에서 불러내가지고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 왕 보십시오. 애굽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선민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성민이죠. 여러분과 나를 성도라고 부른 것은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 세상 문화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다.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러냄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세상, 새로운 문화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말씀과 더불어 사는 이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 중에도 이 바울 선생은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사람은 성도도 여러분 흔들흔들하는 성도 말고 튼튼한 성도, 믿을 수 있는 성도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은 그 흔들흔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강남 정집에 가가지고서 운수 점치고 자녀 입학 점치고 직장 점치고 미래 점치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음이기 때문에 점을 치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면 왜 점을 쳐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확 믿어야지. 반쯤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의지하는 그것은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지 점쳐서 서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귀신이 여러분 우리 미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 운명을 좌우하지 못해요.